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말씀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른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앞부분, 앞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현재의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만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이 뭐죠? 고난, 한자 뜻을 찾아보니까 괴로울 고자에다가 어려울 난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참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겪게 되는 고난이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평탄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해서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이 파탄되거나, 또 정말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큰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내가 원치 않았던 데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장차 밝은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내가 스스로 감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죠. 우리 선수촌, 태릉 선수촌, 거기 가보면 우리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 메달이나 경기 세계선수권대 그런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체력의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유럽의 유로파컵 대회라는 아주 큰 대회가 있나 봐요.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택한 토트넘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막 트로피 끌어안고 사진 찍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칭찬을 받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서부터 엄청난 고된 훈련과, 또 어렸을 때 독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인종차별이나 이런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들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또 우리 학생들 힘들게 공부하죠. 왜 힘들게 공부할까요? 우리 학생들 왜 힘들게 공부해요?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정말 힘듭니다.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면서 즐겁게만 지내고 게임하고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른이 되었을 때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 이 고난, 이 어려운 일들을, 공부를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고난이든지, 내가 또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스스로 감당해내는 현재의 고난이라든지. 그런데 이 모든 고난들이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우리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우리가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고난들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이 모든 현재의 고난들을 이겨내면 그 고난은 오히려 장차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엄청난 그 영광을 위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축복이 되도록,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6월 첫 주고 6월 1일이고 요즘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우리 밖에 나가서 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우리 자연 만물들이 얼마나 푸르고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든 자연 만물들도 그 내면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 자연의 모든 내면의 것들도 사실은 썩어짐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탐욕과 쾌락, 인간의 이기적인 유익의 도구로, 유익을 위한 도구로 우리 자연 만물이 또 사용되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이 죄로 오염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쁘고 다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들의 그 영혼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자신도 모르게 썩어짐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조금씩 낡고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22절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히 속량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새롭게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려는 그 죄의 본능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인 욕심과 음란과 혈기 등과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그런 것들과 싸우는 내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썩어짐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러한 내적인 싸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언제쯤 썩어짐의 이 종노릇하던 삶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썩어짐의 그 종노릇하던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해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썩어짐의 좋은 노릇하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완전한 그 구원의 날을 더욱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한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새벽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베드로도 바다를 걷게 됩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다를 걷는데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거친 풍랑을 보고서 그만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더니 그냥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도 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거친 풍랑을 바라볼 때에 어느새 그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 속에서 그만 그 세상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예수님만을 더욱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온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걸어야만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큰 집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잠시 며칠 머물 수 있는 장막만 있으면 되는 곳이죠. 광야는 쌓아놓을 곡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있으면 되는 곳입니다. 많은 곡식과 짐들은 오히려 광야를 지나는 데에 짐이 될 뿐이죠.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이는 결코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지낼 수 없는 곳이 또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곧 안내자이자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광야의 인생길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